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도 이제 아침이면 서선하죠. 폭염도 이제 지나가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것. 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걸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으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영양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해요. 3대 영양소. 여러분,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어떤 점은 가장 중요한 그런 영양소다 해서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 외에도 또 이렇게도 말해요. 6대 영양소 이렇게도 말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물, 이렇게도 말해요.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D, E 굉장히 많아요. 미네랄, 그러면 요즘에 물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은 또 비싸잖아요. 미네랄 워터 이래가지고. 미네랄 그러면 말이 어려서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게 다 미네랄에 속한다. 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우리에게 섭취가 될 때 우리의 몸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철분, 아연, 듣도 보도 못한 망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어디서 흡수해요? 음식에서 흡수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음식도 있죠.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 나는 지방이 좀 문제니까 지방을 좀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우유도 무슨 우유가 나와요? 저지방 우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어떤 것은 나에게 좀 과잉, 많이 지금 있으니까 이건 좀 줄여야겠다. 어떤 것은 내게 부족하니까 이건 좀 많이 좀 내가 섭취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기도 하고,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종합 영양제 같은 거를 또 먹으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양소가 하루 조금 결핍된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의 권장 영양소들이 있긴 해요. 요만큼은 하루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1일 권장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에 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동안 어느 한 영양소가 결핍되어도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비타민C가 계속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비타민C가 부족하다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영양소 하나하나가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힘을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원천이 되지만 하루 종일 탄수화물 공급 안 받았다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실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영양소의 부족이나 또 영양소의 결핍에 대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거나 면역이 약해지거나 혹은 병에 쉽게 걸리는 그런 몸이 약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균형 있게 이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몸만 그러냐 하는 겁니다. 과연 몸에만 영양소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사람의 몸과 또 이 영혼은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혹은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힘도 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영양소가 있다.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된다. 영혼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영혼의 영양소를 충분히 적절하게 잘 공급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자꾸 쇠약해지게 돼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육신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지탱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잘 생겨지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잘 지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게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날마다 그 인생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거나 또 인생의 절망 속에 자기의 셈을 심지어는 스스로 끝내기도 하는 등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과 영혼의 영양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몸의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것처럼 영혼에도 3대 영양소가 있지 않겠나. 그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랑장의 이야기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점에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영혼의 3대 영양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영혼의 3대 영양소를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영혼의 영양소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읍시다. 영혼의 영양소를 잘 섭취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의 영양소가 잘 공급되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영양소를 잘 섭취하십시오. 영혼의 영양소가 여러분들에게 잘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몸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요, 이게 각각 성질이 달라요. 이게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막 섭취하면서 이게 단백질이거니 할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지방이고 단백질은 단백질이죠. 자, 그런데 영혼의 영양소는 그것과는 좀 성질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건 별개의 각각의 것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마음의 소망도 생겨요. 사랑의 마음까지 생긴다고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소망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까지 흘러나가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가만히 보면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의 별개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섞여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받아야겠어요. 믿음도 공급받고 소망도 공급받고 사랑도 공급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양소, 사랑의 영양소, 소망의 영양소를 공급받으려면 이 영양소들을 공급받는 방법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 사람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또 단백질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뭐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아니면 단백질 섭취 위해서 뭐 두부나 콩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요. 지방 섭취하려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지방,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고기의 여러 이 기름적인 요소도 식물성 뭐 지방이든 동물성 지방이든 이런 것들을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고요. 비타민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것이 간단해요.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몇 년 그 이상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교회 와서 목사들의 설교의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말씀 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에 뭐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 영양소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늘 찬송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자, 몸의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어야 돼요. 먹지 아니하고 영양소가 공급되는 일은 없어요. 스스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영양소란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먹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 주사를 넣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마지막 병원에서 취하는 방법들을 취해요. 그러나 아무리 뭐 영양주사가 제일 좋다라고 해봐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내 입으로 씹어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 먹지 않으면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는 거죠. 자, 같은 원리입니다. 뭐 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찬양도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귀로 찬양을 듣고 내 눈으로 말씀을 읽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게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비결도 아니죠. 건강해지려면 잘 음식을 먹고 또 잘 그거에 필요한 그런 활동량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이게 건강의 가장 척병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왕도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먼저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데 이러한 여러 영양소들이 골고루 잘 섞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종합 영양제 같이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에 종합 영양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종합 영양제, 성경에는 그런 종합 영양제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종합 영양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많은 구절들 어렵고 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지금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축복의 말씀들, 이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가급적 이제 매일 아침에 오마이갓에다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려요. 자, 그때 올려드리는 그 성경의 말씀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정해서 올려드리는데, 최소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흡수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중에도 오늘 이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종합 영양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앞에 8절 말씀서부터 조금 몇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이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응답 안 해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저에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알려드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서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의 때, 은혜의 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떤 날들마다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서 너에게 응답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묵상이,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지금까지 해주셨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내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이 났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봤더니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자꾸 기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기억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력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많은 응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많지. 아, 이것도 응답해 주신 건데 내가 몰랐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응답해 주신 것을 자꾸 기억하려고 자꾸 애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도와줬다. 내가 너를 응답해 주었고 너에게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도와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말이 없네 싶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저희 식구들하고 금강동에 있을 때 얘기해요. 이제 한 번은 10월 달에 월요일 날, 그때 이제 뭐 단풍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우리 민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어렸던 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설악산을 갔어요. 차를 타고 설악산을 쫙 운전하고 가는데 문막 휴게소 있죠? 이 영동선 문막 휴게소 조금 지났을 즈음에 휴게소를 옆에 바람을 귀에 고속도로를 쫙 지나가는데 차가 바퀴가 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휴게소 막 이제 나가는 그 출구 쪽에서 한 100여 미터 지나갈 즈음에서 멈춰 섰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바깥에 가피를 대놓고 바깥에 보니까 이 타이어 이 노면에 닿는 이 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가 터졌을 때 그 안에 와이어 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와이어가 그냥 하나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다행히 휴게소 조금 지나서였어요. 한 100여 미터 정도. 제가 난생 처음으로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에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주행을 했어요. 100m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m를 살살 뒤를 보면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문막 휴게소로 그 아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막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관광 안내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저기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보험사 불러가지고 레카차 오게 되면 저쪽 시가지 있는 데 가가지고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뭐 수리하는 그런 곳이 이 휴게소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차 옆에서 빙글빙글 이거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걸 참이었는데 그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왜요? 뭐 타이어 뭐 무슨 문제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한번 보더니 아이고 타이어가 터졌네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초보였어요.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한다는 생각도 못하죠. 설사 생각을 한다 한들 뭐 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차 그때 이 교회에서 제공한 이 베르나 이 승용차였는데 뒤트렁크를 열더니 트렁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근데 공구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차에 가가지고 그 필요한 공구들을 갖다가 딱 갖고 오더니 차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퀴를 다 뺀 다음에 보조 타이어에다가 딱 끼워서 아주 잘 돌아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날 설악산 단풍 구경 가려고 했던 것은 다 뭉치서 뭐 어디 가서 또 뭐 가서 쉬러 가서 거기서 뭐 교체하고 뭐 그러고 나면 뭐 정신력 다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저에게는 하나님 보낸 천사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대요. 근데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뭐 아침에 뭐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걸 다 도와주고 갔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날 저희들이 이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신 것 밖에는 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도무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참 기가 막힌 우연들이 우리의 삶에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드라마 작가가 요때 이렇게 다 터졌는데 하고 그러면서 다 도와줘가지고 싹 타이어까지 교체해주고 그 사람 싹 가는 일들은 드라마 작가가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야나 만들어지지 그게 쉽사리 그렇게 됩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결국은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과거에 대해서는 내게 응답하셨구나, 날 도와주셨구나 이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억은 전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이냐 하면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삶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거고 응답해 주실 거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전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영혼이 영양소를 잘 공급받지 못하면 항상 비관적인 전망을 해요.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게 그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우리의 앞날을 전망할 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앞날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가, 아니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가, 이걸 가만히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내 앞으로의 삶, 비록 나의 삶은 어떤 더 많은 소득이 있지도 않을 거고 몸은 점점 더 병이 들 거고 나의 삶에서 더 어려움만이 쌓여지겠지. 맞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야, 지금까지도 응답하셨고 도와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하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모든 전망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장차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장차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해 줄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아주 중요한 전망 하나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앞으로 인생의 삶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육신은 후패해짐으로 자꾸 건강은 나약해지고 병들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의 영혼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은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 저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내 영혼에게 자꾸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은요, 외워버리세요. 이런 말씀은 종이에다 적어놓으시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이 10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겁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더위와 볕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건강도 하나님이 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더위와 볕이 당신을 상하게 하지 않을 거고,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쫙 타이핑을 해가지고 카톡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보내보세요. 이 복음을 자꾸 전해보세요. 그럼 이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날 이 성경 구절을 받은 순간 그 사람의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내 안에 복음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축복해요. 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시온산이 있어요. 이 시온산에다가 다윗 성을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윗성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고, 이 예루살렘을 뜻한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일컬을 때 시온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4절 성경에서 맨 첫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썩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런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쫙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나온 접속사가요 그러나가 더 합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쉬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접속사를 그러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더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도우셨다, 보호하실 거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언제 이런 마음이 듭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어버리셨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괴로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은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뭐가 있으면 보여요? 망원경이 있으면 보여요. 우리의 영혼에 망원경이 필요해요. 내 육신의 눈은 자꾸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내 발에 떨어진 이 불덩어리만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샘물 근원을 만드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혼의 망원경이에요. 그 영혼의 망원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망원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꾸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망원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하면 현실 너머에 있는 샘물 근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혼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영혼의 망원경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현실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영혼의 망원경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내 인생 생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낙담이 너무 오래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 버리셨어, 날 잊으셨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낙담이 오래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떤 약속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습관은 어떠한가? 자꾸 낙담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현실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너무 힘겨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이건 낙담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힘겨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습관을 자꾸 고쳐가야 되지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을 계속 듣고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의 습관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소망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내 생각이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양소가 지금 불균형한 것입니다. 말씀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찬양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양소가 잘 공급되어서 생각을 할 때 낙담을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소망을 선택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어 줍니다. 모든 게 다 괜찮고 뭐 큰 어려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늘 그냥 짜증스럽고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마귀가 자꾸 의심의 씨앗을, 우리의 불신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으면 의심과 불신의 싹이 나서 이 싹이 날 때 빨리 패버려야 되는데,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자라요. 벼는요, 심어야만 자라요. 심지도 않는데 벼가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거 반드시 심어야지만 나와요.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지들끼리 나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과 또 믿음과 사랑은요, 심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의심과 불신과 낙담과 마음속의 모든 괴로움과 이런 것들은요, 심지 않아도 나와요. 그 나온 것도 어떻게 돼요? 뽑지 않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것들을 뽑아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 계속 찬양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낙담의 이 온갖 잡초들을 뽑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과 또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의 잡초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해야지, 걱정해야지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놈들은 잡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가 하나 없는 것들은요, 이 잡초들은 내버려두면 무성해집니다.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영적 지혜를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자꾸 심어서 우리들 안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 날 잊어버렸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젖먹이는 이 어미가 자기의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혹시 너희들은 어머니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종종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들이 이 종들을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짝 같은 데다가 불로 이 불인두로 자기의 그 주인의 표식을 불로 지져가지고 등짝에다 쫙 지져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짐승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짝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인들은요, 종들의 손바닥에다가도 그렇게 인두로 불로 지져가지고 손바닥을 펴보면 이게 지금 주인이 누구다 라고 하는 그 주인의 표식을 이렇게 해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 고대 사회의 사회적 풍속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의 종처럼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겨서 너희들을 주인처럼 내가 잊지 아니하고 섬길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적어놓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의
뭐다? 종이다. 너희들을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섬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 이 말씀이 지나서 몇 장 지나면 이사야 53장 위대한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가 끝나면서 계속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영양소가 너무나 많이 결핍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내 스스로 실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이 현실의 벽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물 근원을 영혼의 망원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현실의 이 잠뿌리에 넘어져서 낙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의 망원경을 가지시고 저 현실 너머에 있는 생물 근원을 바라보시고 손바닥에 새겨놓으실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 가스펠 이 복음성을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영혼이 이 영혼의 영양소가 되는 이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